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49절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먼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자는 절대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혹 내용을 안다고 해도 절대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렇다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왜 바벨론 왕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다니엘이 밝힙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후 다니엘은 자신이 그 꿈 내용을 마치고 해몽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임을 확실히 해둡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먼저 이 꿈에 대해 왕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알려준 후 그리고 왕의 꿈 내용, 해석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왕이 꿈에서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발 부분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입니다.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으므로 가장 연약한 곳이었죠. 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입니다. 은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놋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쥐는 그리스 나라, 그리고 쇠, 그리스를 이기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로마를 뜻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칩니다. 그 발을 쳤더니 신상 전체가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서 그 가루를 찾아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졌고요.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덮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형태. 그때 별 안간 큰 돌이 날아와 쇠와 진흙이 섞여 연약한 부위, 그 발을 때려 부서뜨립니다. 신상 전체가 넘어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날아온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해석은요, 순금머리 바벨론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바벨론 다음으로 세상 패권을 쥘 페르시아 제국, 노스로 된 배와 허벅지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평정할 그리스, 쇠로 된 종아리는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천년 왕국을 이룩한 로마입니다.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 인간의 나라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여러 민족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나뉘인다, 이러한 내용들. 사람의 손이 다듬지 않은 큰 돌덩어리가 날아와 인간 나라를 칩니다. 그 돌에 맞은 인간 나라는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화려한 순금 바벨론이어도 가루가 되고 그보다 열등한 은 페르시아 당연히 가루가 되어 날리고요. 더 열등한 놋 그리스, 더 열등한 쇠 로마도 전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인간 나라를 부수는 것은 투박한 돌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작업을 거치지 않은 돌덩어리,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꿈 해석이 놀라운 까닭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인간의 해석은 아닙니다. 역사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가 강합니다. 페르시아보다는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강하고요. 그리스보다는 천년이나 명맥을 유지한 로마가 훨씬 강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 나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금, 은, 놋, 쇠. 인간의 관점에서는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금, 은, 놋, 쇠, 퇴보합니다. 인간의 해석에 따르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심판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투박한 돌덩이, 하나님 나라.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물어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리스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투박한 돌덩어리, 하나님 나라 그 반석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면서 묵묵히 그 세를 확장해 나간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내용이었어요.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해석보다 더 뛰어난 해석은 없습니다. 인간들의 해석은 다 틀린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 45절처럼 사람의 손을 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즉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키워가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나라는 아무리 오랫동안 흥해도 반드시 쇠락의 길을 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워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단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주신 교훈부터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바벨론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어낸 왕입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3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30m 높이로 우상까지 세웁니다. 그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지요. 그럴 만도 한 게 금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그 화려한 나라 최전성기를 구가한 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바벨론은 급격히 쇠락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지만 60년도 채 못 되어서 망해요. 그것도 바벨론보다 못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 꿈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개인적인 이유, 너 느부갓네살아 겸손하라. 이것이 그에게 꿈을 주신 개인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목적이지요. 엄밀히 말해 이 꿈은 느부갓네살보다는 바벨론으로 끌려올 유대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지역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방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크게 놀랄 것입니다.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아우르는구나. 게다가 꿈 내용을 들으면 더 놀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구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다니엘에게서 이 꿈 내용과 해석을 들으며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 그 후 페르시아가 일어나 위세를 떨치겠지만 그 나라도 망한다.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천하를 호령하겠지만 그 나라도 망하고 철과 같이 잔인한 로마가 일어나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이겠지만 그 나라도 결국 망한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 나라만 우뚝 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커다란 역사의 물줄기 속에 유대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 나라 없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꿈꿔왔지만 그런 나라 없어요. 혹 그들이 꿈꾸던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나라인 이상은 또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깨닫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그 꿈 내용을 들은 유대인 포로들은 양자택일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할 것인가? 그들은 여태까지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돈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끌려와 보니 이 남의 나라도 너무나 강력한데 결국 망할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만 우뚝 설 거랍니다. 깨닫는 거지요. 양자택일하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만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어쩌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나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게 싫다고 너희가 세상 나라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 원한다면 너희는 그 세상 나라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가이사에게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 망해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비록 아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너희의 생명을 드려라. 양자택일, 성경은 계속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방식,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